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평강으로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밤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배로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사 주 은혜고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번지신 주 은혜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잡아보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397장 찬송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소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다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이하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54페이지 구약성경 454페이지 사무엘상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서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므렌을 대하여 외치르되 아므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사무엘상 26장 우리 다 한 장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 뭐라고 정할까 생각했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처지에서 두 명의 좋은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아비가일이고 또 한 명은 아히노암이라는 그런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25장 43절에 보면은 그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광야 생활은 버겁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엔게디 동굴에서 살왕을 살려준 것으로 인해서 살왕의 뉘우침과 눈물이 있었기에 이젠 좀 안심이 되고 결혼도 하였으니 좀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뜻하지 않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고자지 고발 밀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왜 갑자기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을 잡도록 고자질을 하고 고발을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간첩을 신고하듯이 큰 포상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거나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웠을까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 10사람들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윗이 이렇게 위험에 처하도록 고자질을 한 것이죠. 굳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고발하지 않아도 딱히 다윗에 대해서 흠을 찾을 만한 것도 없는데 이 10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과 그 일행이 자기들의 지역 바운다리에 살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합니다. 10사람들의 의도는 뻔한 것 같습니다. 뭔가 보상이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얻은 시대를 막론하고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정의로운 소수에게 가해지는 박해는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편성한 기회주의자들이 언제나 밀고 고자질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할 때에 이런 일제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나라를 팔아먹는 내공노도 있었고 일제 앞잡이 노릇하는 순사들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제 앞잡이 노릇하는 밀정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또 예외 없이 이런 10사람을 통해서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시편 54편을 다윗이 지었는데요. 이 10사람들의 밀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 하는 내용을 시편 53편에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54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10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곤란하고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밀고하고 고자질한 10사람들에게 당장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보복하고 그들을 다 멸하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나 복수를 직접 피를 흘리는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들조차도 언젠가는 용서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억울하고 속상해도 그 모든 행패를 하나님께 다 맡겼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10사람들의 밀고를 듣게 된 이 사울왕은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치 식욕을 잃었던 사람들이 뭔가 맛있는 음식을 보고 입에 침이 질질 흘러서 군침이 돌아서 식욕이 땡기듯이 이 사울왕 속에 있던 독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이 10사람들의 고발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뻘떡 마음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을 살려준 다윗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노라고 너무 고맙다고
다윗, 내가 너에게는 악을 행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들을 했다고. 나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앞으로 너의 후손과 나의 후손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갑자기 이 마음이 돌변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다시 실주에서 이 다윗이 있는 이 하길란 산까지 추격해 옵니다. 사울 왕은 어쩌면 이렇게 변덕스럽고 기회주의자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인간은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듯 하지만 결국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면 인간의 마음은 늘 변덕스럽게 되고 사탄에 속게 되고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따라 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된다. 이러한 일을 늘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 왕은 직접 다윗이 있는 광야 하길라산 길가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진을 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사울 왕이 같이 왔는데요.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그 3,000명의 군사들도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쉴 때 쉬어야 되고 잠잘 때 잠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울 왕이 그 하길라산 그 밑에 길가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군사들과 함께 이 사울 왕이 밤이 되니까 그곳에서 자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몰래 이 사울 왕이 있는 진영에 내려갑니다. 가보니까 사울 왕하고 이 사울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며 군사령관이자 경호실장인 이 누굽니까? 이 아브넬 군사령관 아브넬 그리고 군사들이 전부 너버려서 누워 잠자고 있는 거야. 설마 하니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겠어? 뭐 정탐꾼이 오겠어? 다윗이 쳐들어오겠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보초병이라도 세워놓아야 하는데 아니 보초병을 세워놨는데 이 녀석도 졸고 앉았는지 잠자고 있는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딱 간 거예요. 그 순간 이 같이 갔던 아비새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니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이 사울 왕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죽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 아비새가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일행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먼저 언약을 깨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장에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오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치실 것이다. 그가 자연사, 나이 많아서 자연사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내 손으로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신앙심과 인내심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결국 어떻게 하냐?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 있는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살며시 그렇게 들고 온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전부 자고 있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울왕과 3천 명의 군사들이 전부 깊이 잠들어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사 그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의 편이 되니,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진정 다윗이 하나님의 편이 될 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준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진정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왕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삶을, 그 다윗을 성경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왕이 잠들어 있는 진영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멀리 떨어져서 사울왕의 신복이자 최고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향하여 외치죠. 사울왕의 생명과 그 모든 것을 경호하고 책임져야 할 아브넬이 용사로서 제대로 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책망합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군사력이나 군대의 숫자, 무기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군이 올지 안 올지를 경계하지 못해가지고 뚫려서 적들에게 패배하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브넬은 바로 보초병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경계에 실패한 장수다. 너는 죽어 마땅한 그런 장수다라고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물병과 창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다윗의 외침을 들었던 사울 왕이 또다시 어떤 반응해요? 다윗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5절 이하에 보십시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울이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한번 보세요.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하여 왜 어찌하여 주의 종을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내가 무엇했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내 속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탄식하듯 항의하듯 자신의 억울함을 외칩니다. 다윗은 사울왕처럼 어떤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명예심, 공명심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울왕 자기의 시기심과 출투심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향하여 말하기를 사울왕이요 혹시 왕에게 어떤 누군가가 충동질해서 왕으로 하여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충동질했을 거예요. 아마 사울의 이 사울왕의 지파 출신인 베냐민 사람 중에 충동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왕 자신인 것이죠. 자신의 시기심과 출투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 또 다윗은 사울왕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제발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관두십시오. 내 피가 땅에 흐르지 않도록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왕은 정말 하루살이 같은 인생, 벼룩 같은 인생을 찾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메추라기 사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소연한 눈물 어린 탄식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2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참 사울 왕이 얼마나 입에 발린 말을 합니까?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람이 바로 된 말을 합니까? 참 의심이 가고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말을 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의 미시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신하를 시켜서 창과 물병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일침을 놓는 말을 합니다.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따라서 내가 어려운 일을 한 거 하나님이 갚아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내게 맡겼지만 나는 결코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생명을 내게 맡겨졌지만 내가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은 참 입에 발린 얘기, 달콤한 얘기를 또 뭐라고 합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기 살려줬다고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아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발린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사울 왕, 이런 사울을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연히 상냥하며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정말 참다운 사람이 적다라고 이 공자가 그의 책 논어 하기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앞에서 얼굴빛을 환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지만 속에는 위선과 거짓을 가진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원 영색의 이런 진정성 없는 사울의 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했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존중히 여겼어. 그 하나님이 세운 사울왕을 결코 해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신앙이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평양의 한 냉면집에 주인에게 불만이 많은
아주 못된 심술궂은 종업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일을 했던 이 종업원은 그의 주인을 골탕 먹이고 망하게 하려는 속셈에 언제부턴가는 이 냉면에 몰래 좋은 고기를 2점씩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 냉면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냉면을 만들어서 그 냉면 밑에다가 좋은 고기를 2점씩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냉면집이 망하기는커녕 더 번창하고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야, 냉면에 고기가 들어가 있어 더 맛있다 하고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평양냉면에 소고기가 그 2점씩 고기가 들어가는 그런 전통이 되고 전설이 되었다는 거예요. 냉면 드셔보셨어요? 평양냉면? 평양냉면 뭐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그 2점씩 고기 들어가잖아요. 그 원래는 없었대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 종업원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장사가 더 잘 되고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울왕 때문에 다윗은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다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배웁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나를 모함하고 밀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복수하지 않습니다. 교원 영색의 강교한 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밀고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런 간교한 10사람에 대해서 결코 칼을 휘두르면서 복수하지 않은 그런 다윗의 마음, 한번 용서하고 언약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 사울왕과 그 3,000명의 군사들, 또다시 죽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그를 자기 손으로 치지 않고 용서하는 그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 다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새롭게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과 어떤 마음과 신앙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복수하지 않았던 그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던 그 다윗의 심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언약을 맺고 살려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을 잡으려 온 그 사울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왕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과 체면과 하나님 영광을 생각해서 자기의 손으로 결코 해하지 않겠다는 그 바르고 참된 중심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 감정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복수하기는 신하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왕을 처단해서 내 이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본받게 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중심을 갖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신앙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한 인격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의 욕심과 욕망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그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정세를 아버지 안에 바로잡아주고 편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공법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세워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나라 민족의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시게 하셔서 죽은 생명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참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소서. 모든 이단의 세력들을 물려쳐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마음 복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굳센 믿음과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은혜가 충만한 교우들 되게 하소서. 약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고쳐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수술해야 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성 형제는 자녀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정원이도 하나님 수술 고관절 수술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약한 성도들 강복케 하시고 나옥자 주사도 강복케 하시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우리 박중근 집사님 박유정 권사님도 강복케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연로합니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신실하고 젊은 일꾼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붙들고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한 믿음 가지게 하시고 짱 믿음 가정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들과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좋은 차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빚도 하나님 이역의 빚도 다 빨리 갚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영혼 구원 사역에 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신실한 젊은 이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